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듦이었으더라. 아멘. 오늘 보신 이 출애굽기 32장을 포함해서 34장까지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율법을 받다가 범죄한 역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덩어리만 따로 떼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역사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당혹스럽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큰 어려움에 빠졌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셔서 그분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범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없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천둥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을 쉽게 간과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의 앞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큰 사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출애굽 자체의 역사보다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분량에 있어서 성막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앞에 출애굽한 역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관심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보다는 그들이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 터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르쳐주고 나서 한참 후에 터진 일도 아니고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반에서 꼭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화가 나서 막 꾸짖고 있는데 그 와중에 딴짓하고 장난치다가 걸린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이 더 혼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엄숙하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지시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반대로 해서 이 사달을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에게 어떤 불안함을 줍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앞에서 딴짓하다가 걸린 학생이 혼자서도 과연 잘할 것인가? 라는 불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은 여지없이 앞으로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그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나라는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우상숭배 사건, 이 32장부터 34장 사이의 사건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단계 혹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세가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선포는 33장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깨진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32장과 33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대한 징벌, 그리고 회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회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지도자 모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다가 내 백성이 타락했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급히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명합니다. 그것이 32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3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징벌을 내리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그 형 아론의 행동과는 대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들어준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만들어준 것이 문제가 되어 모세에게 문책을 받게 되자 아론은 자기 일이 아닌 듯이 변명합니다. 이 백성이 악해서 그런 것이고 그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론의 언급이 출애굽기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했으나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신도 함께 처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기꺼이 백성들이 당해야 할 처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처벌해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한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비록 모세가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진다면 모세는 사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부터 지워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위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서고자 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약 40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과 충돌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백성 없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직분자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뒤집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바로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징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부족한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서 함께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고급한 학문 정보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가끔 놀랍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의 시대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선생이나 정보인이 아니라 교회와 현실에 뛰어들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라고 할 만큼 이웃과 교회와 함께하려는 성도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복음을 가지고 20세기의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지 100년,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넘어서 이 사회는 교회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너희들의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세상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높여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서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지, 과연 이 땅과 저 하늘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하여 교회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 없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 이 나라,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입을 열어 떠들지만 이 사회와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불행히도 아직 한국 교회는 그 면에서는 많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항상 교회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싸우고 쪼개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선생은 많습니다. 책도 많습니다. 서점에만 가서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왜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단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안다고 바뀌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뚫고 지나갈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에서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을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그들을 사랑하심을 몸소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가정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낼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육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마치 어린 양이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고 묵묵히 걸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거든 저부터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성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해 주시옵시고 용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